세상을 살다 보면 바뀌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상황이 또 바뀌었으면 좋겠죠. 또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분명히 마음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연인이나 부부가 약속을 하죠. 근데 또 싸우죠. 아주 쉽게. 그럴 때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근데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뭔가 희석되고 편집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기억을 하면 감정으로 기억을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의 기억은 감정적이래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AI는 감정적이지 않대요. 그냥 정보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것을 떠올릴 때 나의 시점에서, 특히 감정의 시점에서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늘 그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누구의 감정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때 내가 분노를 느꼈다면 분노를 함께 생각하는 거죠. 분노에 젖은 채로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었거나 이랬을 때는 글로 기록을 하면 돼요. 나중에 그 글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시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갈 때도 시점이 다 다르죠. 저 예전에 산행을 자주 했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근데 저는 위에서 보잖아요. 강아지는 어디서 보죠? 밑에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뭔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계라고 그러지? 봤더니 뱀이 옆에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죠. 누군 본 거예요? 얘는 본 거야. 왜? 겸손해서. 아니, 다리가 짧아서 그래요. 밑에서 보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위에서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구나. 얘는 밑에서 보지만 보는 것이 있구나. 각자의 시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사랑하며 살자라고 손가락을 걸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실망이 크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변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집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좀 더 내가 잘했다면,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좀 더 현명했다면. 근데 그거는 나에 대해서는 감정을 배제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을 넣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이 힘들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이 힘들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지는 강해도 삶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수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태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사람을 바꿔주는 것은 못뿐이 없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생각을 하죠. 목적은 다르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도 있고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죠.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안 합니다. 또 지나니까 또 어때? 해야 되겠어. 근데 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운동을 할 때는 필히 넘어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의지에 불타가지고 파고배파기도 하고 또 뭐 있어요? 달리기도 하고 또 뭐 있죠? 운동을 전혀 안 하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뭐라고 하죠? 스쿼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왜 며칠을 못 견딘지 아세요? 아프거든, 힘들거든, 그리고 뭔가 지겹거든. 그때 아유 나 안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언제를 넘기는 거죠? 오늘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악기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단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때 아유 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라고 미루면서 여태까지 미루기만 했다는 거죠. 발전한 건 몇 분이 없어요? 미루는 것만 발전하지.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스스로 그래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멈춘 것뿐이고 내일부터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인간 관계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뭐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미루는 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오늘 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에겐 자주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 없다. 인간을 바꾸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 밖에 사람들은요 그래요. 왜? 이것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래요? 이게 뭐래요? 그래도 3번의 질문 기회는 드려야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뭐가 바꾼대요? 두 글자. 두 글자. 뭐 오늘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서 기억하시겠지. 예전에도 똑같이 제가 이랬어요.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사람은 이것이 바꿔놓습니다. 라고 했어요. 뭘까요?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해 하셔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안 까먹지. 성향? 아니에요. 네? 기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 아니라니까. 예? 머리? 뭐라고 하셨어요? 저 스테파니아.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요, 화를 잘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질이 못해서? 물론 성격도 한 몫을 하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슬퍼도 화내고 짜증나도 화내고 아파도 화내고. 근데 기쁠 때는 화를 안 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거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물건을 때려 부시죠? 처음이 어렵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만 그래서 어떤 말이 있죠?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 전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점점 그렇게 됩니다. 왜? 순간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했더니 조금 풀리거든.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힘들어도 울죠? 이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는 거야? 아니죠. 계속 그러는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답은 되게 잘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안 해. 맨날 웃으면서 안 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지. 너 이거 똑바로 해? 그러면서도 어때요? 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잘할 수 있지.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 안 했어. 이런 분들이 대답은 되게 잘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대답은 잘하고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 그래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즉시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가까이 두래요. 일단 하라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팔굽혀펴기 30kg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한 개만 하겠다. 그래서 한 개 하면 한 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이 참 아주 청개구리 기질이 있죠.
한 번만 해야 되겠다는데 한 번 했는데 아깝지. 어차피 자세 잡았으니 몇 번 해야 되겠다? 2번 해야 되겠다. 2번 했더니 어때? 힘이 남아있네. 3번 해야지. 또 어때요? 또 4번 해야지. 어쨌든 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목표를 크게 두지 말고 지금 해라. 그리고 가까이 두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되겠다. 백날 생각해도 안 돼요. 침대 옆에 또는 책상 옆에 운동복을 마련해 둬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입는 거 일단 오늘 옷부터 입자. 근데 옷 입고 끝납니까? 옷 입었으니 어때? 마당까지만 나가야지. 마당 나가니까 어때? 논까지만 나가야지. 논 나가니까 어때? 저쪽 청원리까지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습관을 누가 아니까? 몸이 알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왜? 나 자신을 바꾸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뀔까요? 습관이 있지 않아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좋은 거 알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맛있으면 배부르게 먹는 거지.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죽어요. 운동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은 꼭 하세요. 라고 하면 합니다, 그 사람은. 왜? 누가 말했으니까? 의사가 말했으니까. 의사의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뭐 의사가 세상에 의사가 뭐 다 맞는 거 아니잖아라고 말해도 나한테 말하면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진해한테 물렸을 때 그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발이 물린 곳이 발가락이었는데 이 발가락을 몸보다 심장보다 높게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심장보다 낮게 하랬어요. 한 달 피정하다가 진한테 물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잘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도. 자다가 깨봤더니 발가락이 밑에 있는 거야. 침대 밑에. 한쪽 발은 침대 밑에 두고 몸만 위에 있는 거죠. 왜? 저도 모르죠. 살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습관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이러지 않고 내가 배견할 수 없구나.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치과 가시는 거 싫어하시죠? 싫어하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언제 가요? 이빨 아프면 가잖아. 왜? 아픈데 왜 가? 더 아프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늦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기 전에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치료받고 다음부터는 1년에 한두 번 꼭 오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나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의지는 얼마 가지 못해요. 의지 탓하지 마세요. 뭐가 살 길이다? 습관이 살 길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습관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예수님 시대에 나병이라는 것은 엄청난 병이죠.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악성 피부병. 근데 이것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고 격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어요.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죠. 가족들이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와서 음식을 놓고 가지만 자꾸만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이 힘들죠.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뭐라고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우면 인간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나 혼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서 쓸쓸하게 산다? 그럼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이 좋다 안 좋다? 좋을 리가 없죠. 왜? 재미가 없잖아. 기쁨이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 무감해져가지고 그것도 몰라. 혼자 사는 거는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뭘 괜찮아. 혼자 아니잖아요. 그런 거 혼자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함께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외롭죠. 그런데 병에 걸리면요. 이게 가속화됩니다. 더군다나 나병에 걸려서 함께할 수 없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에겐 희망이 없죠. 처음에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많은 소리 들었겠죠? 믿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실망만 하잖아요. 아, 저 인간 돈만 보는 거야. 뭐 한두 번이야? 안 속습니다. 이제는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도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는 의사한테 몸을 보이는 것도 힘들어. 나병이기 때문에 일단 격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되게 싫어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죠.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 이방인 없어요. 그냥 격리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떻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살아있다고 먹습니다. 먹는 입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이래 살면 뭐하는데 계속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꾸역꾸역 처먹고 있으니 얼마나 스스로가 싫겠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죠. 하지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도 뚫려 있어요. 어느 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사회든 소문에 있으니까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대. 야,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처음에는 아유 뭐 저런 얘기 한두 번 들어?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 안진뱅이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죽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요. 가족한테 물었겠죠? 가족들이 뭐 가끔 갖다 주겠지. 물어봅니다. 물론 물어봤다는 게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어. 이거는 제가 예를 드는 거는 믿지 않으셔도 돼. 근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겠죠. 멀리서 저 혹시 저기 청원리에 사는 안드레아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진짜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났어? 누가?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죠.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제는 삶의 생동감이 있죠. 다른 사람이 불치병이 난치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이 치유되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라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품습니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아지겠지. 변화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상황은 나아질 거야.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여태까지 얼마나 속아왔어. 함께 살면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한 5년 지났더니 이 인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래 사람은 나아질 거야. 라고 희망을 걸었죠. 10년 지났으니 어때? 그래도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그래 나아지겠지 뭐. 반신반의합니다. 20년이 했는데 안 바뀌어. 그럼 어때요? 그래도 나아졌으면 좋겠네. 희망을 겁니다. 30년 지나니 어때요? 안 바뀌잖아. 근데 이미 늦었죠? 그러니 어때요? 희망을 버리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농담하는 겁니다. 농담.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희망을 만들면 안 돼요. 진짜 희망을 볼 수 있어야지 희망을 만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희망을 갖지 말고 진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희망을 갖게 되죠.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중요합니다. 확실하죠? 그래, 예수라는 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기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뭘 보시더라? 돈을 보시더라? 믿음을 보시더라. 근데 믿음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알아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실한 겁니다, 이거. 그냥 믿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또는 그냥 대충 대답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치유하신다. 그랬더니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나를 고쳐주시는 분, 확신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죠. 행동을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나는 나병 환자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지. 이게 기존의 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았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나고 싶죠. 근데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깨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면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율법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내가 율법을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분을 보니 어때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네. 죄인들하고도 어울리시네. 이것도 율법을 깨는 거죠. 근데 그분은 율법을 깨는 분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내 생각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샘솟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거죠.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 나는 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저분은 하느님이시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저분께 나아가는 거야.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내 안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새 부대로 만드는 거죠. 그분께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스승님,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시던 패턴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누가 원하셨죠?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시는 분, 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그리고 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알아본 거죠. 누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런데 율법학자들 또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모두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정말 실패적인 것 같아요. 내 삶은 우울하고 내 삶은 화가 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 그러니까 뭘 통해서 말씀하시죠? 미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느님 말씀 맞는데 정말 좋은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 인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은가? 그러면 그 인간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왜 못 잘해주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 완전 원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왜?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왜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내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용서하라 하시면 나는 용서하는 거죠. 그 인간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우 나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현대심리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매정한 말 같죠? 근데 어쩌면 맞는 말 아니에요? 왜? 바뀔 이유가 없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뀔 이유가 있죠?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은 일반 의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 이거 안 따르면 죽어. 근데 이렇게 하면 살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거다. 하지만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게 뭐죠? 내 생각, 내 판단. 그런데 무엇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루 이틀은 힘들어.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중심이 잡히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어디 가서도 그냥,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같죠? 이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겸손함이 없다면 어떤 말을 할 때 사랑이 묻어나지 않고 자기 중심인 거야. 기분 따라서.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알렐루야 찾으면서 하느님 막 찬미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죠? 근데 지승질나 봐. 삐져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분위기 망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라? 멈추고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하느님 안에 더 머물러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미움이 사라지고 또 뭐가 사라질까요? 분노가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분노를 하느님이 더 이겨주십니다. 미움을 하느님께서 더 이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공통되게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많아져요? 감사함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을 사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안 그러면 불평만 하죠. 안 바뀌어.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요? 고집이 생기죠. 그게 무엇을 부릅니까? 화를 부릅니다. 하느님의 분노를 불러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헤맨 이유가 무엇이죠?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늘.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풍족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기뻐했죠? 정작 나가보니 어때? 광야거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안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이 불평은 뭐죠? 힘들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봐야 됐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느님을 봐야 됐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죠. 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하느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헤매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반항하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무엇을 듣지 않았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3장에 말하고 있죠. 즉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항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그곳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안 믿었을 거예요. 핑계일 뿐인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고집 부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느님 때문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를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미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교만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언제? 오늘.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다. 100% 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 들리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게 양심이죠. 그 소리 듣고 살아가면 돼. 근데 몰라 힘들어. 그냥 귀찮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할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뭔 얘기입니까? 그럼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마음으로 듣고 따르라는 거죠. 따름이 없다면 그건 무딘 마음입니다. 그럼 무디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서 언제만 살면 돼요? 오늘만 살면 돼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주십니다. 앞으로 불평이 나올 때 멈추고 성호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알아서 하세요. 10번을 하든 40번을 하든 계속 하세요.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질 때 멈추고 성호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하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습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무뎌지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 듣는 마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면 되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불평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서 지금을 감사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오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미루지도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